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주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또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또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참 이거는 호사스러운 걱정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집도절도 없이 정말 오갈 데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가족을 잃은 그런 불쌍한 난민들, 그리고 저기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또 치안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 그 국경까지 막 대책 없이 그냥 맨손으로 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돌진하는 그런 수천만 명의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참 많이 들은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구절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성경에는 알아보고가 아니라 그냥 보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사람이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대요. 뭐 이게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한 1km 정도면은 60cm 정도의 물체가 이렇게 식별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으로 줄어서 500m 거리면은 1m 20cm 정도의 물체가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평선 저 너머로, 이거는 뭐 1km도 더 넘을 수 있어요.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아슬하게 올라오는데 그 형체가 구분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육감적으로 저건 내 아들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저건 내 아들이다. 다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력이 좋다고 금방 빨리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작동이 된다. 마음의 눈이.
여러분 여기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예,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단체 사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찾기 어렵지만 제 부모는 금방 지 자식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그만 보세요. 예,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무슨 학예 발표나 발표회를 할라치고 이게 부모가 자식 공연하는 데 가면 다 하나같이 누구를 찾습니까? 제 자식 있나 보는 거예요. 제 자식 있나. 여러분 이 설교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진을 넘기겠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아들은 어떻게 옵니까? 거지꼴을 하고 오고 있어요. 거지꼴. 근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봐요. 실루엣 그 형체만 봐도 아들인 것을 금방 아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상당히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아들이 나간 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리고 나갈 때 입고 갔던 그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옷은 어디다 다 팔아먹고 진짜 거지 같은 남루한 그 천조가리 몇 개 걸치고 그렇게 오는데, 전혀 나갈 때와는 다른, 나갈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갔겠죠. 근데 이제 힘이 없고 질질 끌리는 발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금방 알아본 이유는 집 나간 날부터 계속 아버지는 동구박 살인문에서 아들을 계속 기다려왔던 거예요. 노심초사 기다려왔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겨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측은히 여긴다는 그 표현이 영어에 보니까 마음이 뛰어 달려갔다 그래요. 마음이. 몸보다 뭐가 더 앞서가는 겁니까? 마음이 더 앞서가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껴안고, 측은히 여긴 그 아들을 껴안고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됐으면 실루엣 형체만 봐도 아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실개천과 같다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예언신에 보니까 대해와 같다 그랬어요. 큰 바다, 망망대해.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실개천과 같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큰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애달고도 애처로운 그 사랑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밀던 손, 그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 발은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묘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천륜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표현이겠죠.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
또 그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여러분 요즘 계속 보도를 통해 나오지만은 고위층 자녀들, 정치인들 자녀들이 하나같이 입시 비리로, 병역 비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국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야 진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더라고요. 그 스펙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논문이라든가 여러 보고서들을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막 쓰게 해서 그걸 막 내고 그래서 이 외국 대학이 자녀 학력 위주의 끝판왕이라는데 한 1억 정도만 주면은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보낼 수 있대요. 세상에 우리 얼마 불행합니까? 그 1억이 없어가지고 여기 삼류대학이라도 어떻게 보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잖아요. 1억만 있으면 명문대 보낸다니까요. 미국 명문대 1억만 있으면 스펙 쌓기 해줘가지고. 근데 대학교 학력 위조 해가지고 부정입학시키고 자녀들 병역 면제시키고 이게 뭐 여당 야당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빗나간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그냥 뭐 이해는 해주자고요. 이해는. 예? 인정은 아니지만은 이해는 해주자고요. 왜? 우리라면은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에 있으면은 그런 만용을 부릴 여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 사랑하면. 내 자녀가 진짜 공부도 못하고 진짜 내 지위나 직급에 이 체면치레 못해줄 만한 그런 그 실력이 안 되면은 돈으로라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지만은 그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5일.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실종 아동의 날. 우리가 다 자식 잃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365일 중에 어느 한 날이겠거니 하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그런 날이에요. 5월 25일.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실종됐다는 그런 신고가 해마다 2만 건 정도 접수가 된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찾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10년 넘게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못하는 실종 아동이 709명이나 된다는데 잃은 자식이 없는 부모들은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은 자식 잃은 부모는 머리끝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머리끝만 봐도. 그리고 걸음걸이만 같아도 그냥 달려가서 뒷걸음질 치면서 이 내 자식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잃어버린 부모들이 실종 신고를 해놓고요. 잃은 자식을 찾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저도 이렇게 이제 서울 가끔 가다 보면은 한강대교에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봐요. 실종 자녀 그 찾는 그런 현수막 붙은 걸 제가 봐요. 근데 그 속을 모르는 부모들은 그래요. 세상에 사람이 70억인데 그냥 포기하지 뭘 찾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 동네 2-3천 명도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 사람을 어째 찾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해요. 빨리 내 자식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어요. 수많은 인파 그 군중 속에서도 내 자식을 금방 찾는 거예요. 여기 그 우리나라 실종 아동 상봉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운 이 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35년 만에 자식을 찾은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밑에 사진을 놓고 있는 그 부모님은 1977년에 6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예요. 용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놀이터에서
그 사촌 조카와 함께 이제 놀러를 나갔는데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2012년 6월 27일에 이제 이 엄마가, 자식을 잃은 엄마가 한 어린이 재단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6살 때 잃어버린 그 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긴 세월의 그 해안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그 모진 세월 고생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만나겠다는 그 기쁨과 희열로 인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잃어버린 그 날부터 확성기를 사가지고 온 동네를 용덕이를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잃어버린 후에 첫 3년 동안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55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수백 번, 수천 번 묶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있는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단지를 5,000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수만 번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동쪽으로 가면 아빠는 서쪽으로 가서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11살이었던 딸이 있었어요. 딸은 그냥 이웃집에 맡겨놓고 내팽개쳐놓고 새까만 보리밥에 된장을 찍어 발라 먹으면서 이 부부가 전국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천에 나병 환자촌에 혹시 그 아들이 있을지 몰라서 사흘간 그 마을에 잠복해서 혹시 내 아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렇게 살폈대요. 방송에도 2번 나갔고요. 무당을 불러다가 수십 번 푸닥거리도 해봤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틈틈이 일용직에 나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인트 가게였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손님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들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머니는 간고등어와 소내장을 머리에 이고 나가서 가끔 시간이 되면 팔기도 했지만은 아들 생각에 장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부가 돈이 좀 모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전국 반상의 회보에다가 붙이고 도교육위원회에다가 또 도와달라 그러고 초등학교, 경찰청 각종 시설에 이 찌라시를 뿌리면서 자식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애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잘못된 제보가 옵니다. 잘못된 제보. 그럼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가보지만은 그게 또 헛제보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이제 잃어버린 지 30년이 지나서 아들의 얼굴이 이제 추정이 안 돼요. 다 커버렸을 거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2010년에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에 이 가족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 용덕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추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진 그런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 덕분에 성장이 된 아들을 뒤늦게나마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오게 된 것입니다. 35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99.999%가 같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이 부모의 귀에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부모가 35년간 포기하지 않고 용도기를 찾게 한 그 힘은 바로 그 아이가 그저 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의지할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낙심이 될 때에 여러분 마음 문 바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 아버지께 돌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더 이상 돼지 지엄 열매로 줄인 배를 움켜쥐지 말고 염치는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의 대통령이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 너른 품으로 여러분 안아주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만날 것을 시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벗은 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해 주실 거예요. 참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많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 재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대인관계로 낙심이 될 때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뛰어나오셔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느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소고기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해놨으니까 흰쌀밥에 계란말이 해놨으니까 먹고 힘을 내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다정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와 동석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 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늘의 대왕 우주의 대통령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이 신분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신분과 상태는 로마서 3장 4절에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정말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미가서 7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쳐졌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다고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모님이나 아니면 남편도 비밀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진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성경 말씀들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삐지기 잘하고 옹졸하고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편협하고 성급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인은 안 그렇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험담하고 또 흉보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5시간 6시간 그렇게 갈 거리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 가면은 막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가나 해도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남 흉보는 거. 남 흉보는 거는 10시간 11시간도 부족합니다. 10시간 11시간도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여기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이미 다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마중하기 위하여 나온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반역할지도 모를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 한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나간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마음을 돌이키게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너른 품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돌아오는 자식을 그걸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탕자가 자유가 필요했어요. 자유. 구속받는 걸 싫어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오해했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제발 좀 자고 일어나면 이불 좀 개우세요. 네. 그리고 음식 먹은 거 설거지도 좀 하시고. 우리 자식들은 이게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 시간 날 때 좀 청소기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쓰레기도 좀 갖다 버리고 부모님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 진짜 배은망덕한 자식을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 기대를 꺾고 집 나간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거리가 먼데도 금방 알아봐요. 사랑이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오늘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동안 가슴에 담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아버지와 또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좀 겸손한 마음, 좀 자존심을 갖다가 꺾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좀 하나님께 좀 보이세요. 우리 자식들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존경과 섬김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살피시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말씀, 이건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썩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 인생의 짐을 근심을 그 아버지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고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재림 신도들 다 되시고 또 주변에 이 하나님의 너른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